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4장 1절에서 제12절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현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가장 큰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2위는 이혼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9만 1,000건의 이혼이 발생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이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3위는 별거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아니고 졸혼, 나는 결혼 졸업했습니다라고 하는 졸혼이 참 유행이에요. 그런데 이 졸혼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졸혼, 소졸, 적극적인 졸혼, 적졸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살지만 방을 따로 쓰는 것은 소졸, 아예 방을 따로 얻어나가 사는 것은 적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편안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4위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 이것 또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5위는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지의 죽음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6위는 질병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요즘 코비드가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위는 결혼이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축복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결혼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혼수품 때문에 싸우고 또 결혼 경비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오히려 결혼이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위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9위는 이혼 후에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졌으면 그냥 헤어진 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또 재결합하면 모두에게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위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평에서 3평 정도 되는 고시원에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선택했으면 잘 살면 좋잖아요. 또 좋은 소식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늘 아브라함을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꾸로 아브라함 삼촌의 짐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죄송하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짐 지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 짐까지 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카의 짐을 같이 져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위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이 되는 인생도 지나가야 될 위기가 바로 이 불확실성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존 케네디 갤브레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지도 원리가 사라져버린 우리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이 바른 건지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는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이사 갔어요. 야, 그 땅이었으면 좋겠다. 그 땅이었으면 됐어.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전쟁터였어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로잡히고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강남 땅인 줄 알았는데 전쟁터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기에 좋다고 덥석덥석 이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가는 곳이 마침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쟁터예요. 직장생활 전쟁터잖아요. 가정생활 가끔 전쟁터잖아요. 때로는 교회생활도 가끔 전쟁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해요. 아마도 그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 야, 그동안 목동으로 고생했는데 이제 출세길 열렸어. 이제 왕의 눈에 들어서 정말 출세하고 정치하면서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아. 또 혹시라도 다윗도 그런 마음 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출세가도가 아니라 도망자의 길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울이 죽기까지 10년 동안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을 다녀요. 오늘은 이 굴로, 내일은 저 굴로 계속해서 노숙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의 병으로 참 많이 고생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 노숙을 많이 해서 매일매일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요. 아마 그 모습을 봤던 아기스도, 야, 내가 미친 놈을 왜 상대해? 뭐 그렇잖아요. 보통 미친 사람 만나면 상대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남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의 10년 되돌아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목동으로 사는 것이 편했어. 그런 마음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그 10년은 다윗을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바로 다윗의 10년은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으로 굳세게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켜보면요, 저는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요. 미국 땅도 그렇고 전 세계 그렇잖아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불확실성의 위기의 시대, 여러분 불확실한 것 붙잡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 다시 한번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두 번째는 준비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롯이 사로잡혀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318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쫓아가죠. 그리고 구출해 와요. 세상 말로 델타버스 318명을 보내죠.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요. 얼마나 318명이 싸움을 잘했든지 5나라 연합군은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잡혀간 롯의 식구들, 친척들, 사돈네 팔촌까지 다 구해와요. 대단하지요. 318 부대 대단해요. 318 부대를 준비한 아브라함,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요즘 보면 일이 터진 다음에도 수습 못하는 지도자 많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도자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미리 318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318 부대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의 3.18 부대 준비해야 돼요. 섬김의 3.18 부대 준비해야 돼요. 헌신의 3.18 부대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교회가 굳건히 영적으로 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꼭 빼놓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층에 있는 중보 기도실에 들릅니다. 중보 기도실 문 밖에서 유리창으로 안을 한번 꼭 보고 가요. 안을 보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주여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면 왠지 오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설교 준비를, 나는 말씀 준비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실의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왠지 모르게 설교가 예배가 은혜로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크면 클수록 제 걸음이 당당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3.18 부대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도자는 미리 위기를 준비해야 돼요.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능력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준비 안 하는 지도자 최악이에요. 최악은 죄악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미리 잘 훈련시키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늘 붙어 다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 더 나아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준비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또 배고프다고 얘기하기 전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미리 먹이셨어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제 인생을 내가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 필요 없는 만남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가끔은 아이고 나는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돼 라고 필요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놓고 정말 그 만남이 나에게 필요한 만남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만남이 나에게 필요한 만남이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나를 나대게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한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키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만 이만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왔더라,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통이 작은 것이 아니라 다 찾아왔더라, 통국에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돈의 8촌까지 다 구해왔어요. 뺏긴 것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아마 돌아오는 그 말걸음이 개선장구처럼 당당했을 것 같아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해요. 살렘왕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도 첫째는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를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그런 축복에 감사해서 20절에 보니까 한 아브라함이 감사의 의미로 10의 1조를 바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멜기세덱을 통하여 받은 그 축복이 감사해서 귀한 10의 1조를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내가 억지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자원함이 있을 때 그 헌금은, 그 예물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회복된 것만으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환경이 회복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한 세트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보다는 감사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무남동녀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딸이 산으로 산행을 갔다가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그만 다쳐서 병원에 들어와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됐어요. 자네 마음속에 야, 내가 그래도 기독교이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해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해자들의 태도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고요.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너무나 속이 상해서 먹지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1년 반을 술로 살았습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자신의 몸도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은 1년 반 전에 딸이 입원했던 병원이었어요. 더 하필이면 딸이 입원해서 사망한 그 병실에 그대로 입원하게 됐어요. 너무 잔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있는 동안 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늘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 하잖아. 나 때문에 속상한 거 그만하고 아빠에게 맡겨준 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잊고 있었던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 너무나 믿고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병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던 자네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기도를 하면서 자는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죽은 자신의 딸을 진짜 떠나보내게 되고요. 술도 끊고 교회로 돌아가서 자신처럼 아픈 경험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 못할 큰 상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이 불확실성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시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202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확실한 것 붙잡고 또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아프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나 못지않게 아파하는 사람들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공포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어둠의 역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